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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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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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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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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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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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38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척, 의로운 척, 또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과 또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온전한 회개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없고 또 이전처럼 부르짖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는 이때에 제사보다는 긍휼과 자비를 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미약하지만 우리의 도움과 또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그 영혼들을 찾아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또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 건강과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예배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이 시간 올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5쪽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구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메시지를,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그 구원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그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에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는지 악의 대명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호세아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의 그 여로보암은 동명이인으로 일명 여로보암 2세로 일컫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참 좋았습니다.
외형적으로 정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었고 경제적 상황도 비교적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와도 상당히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안정적인 것 같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들의 영적 상태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선입견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어떤 학교를 다녔다, 또 뭐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이죠. 속 사람이죠. 그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겉모양은 대단히 멋있어 보이고 빛나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 사람은 아주 악마적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정직한 것 같고 또 의로운 것 같은데, 그러나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북쪽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형편이 그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겉모습만 보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의 전략이 이래요. 사탄은 한 번도 나쁜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언이설로 달콤하게 이것 하면, 이 길을 취하면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꼬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죄악의 길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호세아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거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형편들, 힘들고 또 역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대를 보면은요, 이만큼 풍요로웠고 이만큼 잘 살던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외형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일생을 다해서 내 전 인생을 들여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러다가 10년 훌쩍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그런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좋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깊이 들여다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 더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참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려면 좀 멋있게 사용해 주시지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이런 명령을 받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호세아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너무나 호세아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같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죠? 우리 자신을 호세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은요, 다 호세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라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을 호세아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고멜은 어떤 여자입니까? 고멜은 여기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여자. 신부가 되려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신랑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신랑이, 어떤 남편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멜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 냄새나고 추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러워졌거든요. 추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성령으로 이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의미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고멜과 같은 세상, 죄인들이 거하는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바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고멜과 같은 존재인데, 아니 내가 고멜 그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죄 가운데 찌들어 있고 냄새나고 추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그 고멜에게 보내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받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다 호세아라고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비교적 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한 번도 감옥에 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양심껏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호세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멜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고, 아,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때의 예수님이 그 고멜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멜로 인식하는 순간, 고멜로 보는 순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은 존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과학의 힘과 또 자기 자신의 인간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오만방자함,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지식과 그 기술과 그 인간의 능력을 추구할 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실 때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2남 1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그 아들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흩으신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 원어에는 원래 씨를 뿌려서 흩어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것이요. 나라를 다 흩어버리면,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후는 아합 왕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인데, 아합은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서 이 아합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을 읽어보면 이 예후가 아합의 그 가문을 다 이제 멸할 뿐만 아니라 또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와 그의 속한 가문 42명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 예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둘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도 선한 도구로,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악한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쓰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고요. 이름은 로루하마였습니다. 원래는 루하마가 되어야 됩니다. 루하마. 이 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에서 부정 접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부정적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백성이 복된 백성인데 그 아이의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떠날 것이다. 상징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하루라도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치 극약 처방과 같이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잘 되어간다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화려하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녀, 자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로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성. 그런데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잘 되면 뭐 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권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영적 정체성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모델하우스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 재개발 지구에서 이렇게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개발하는 지역은 다 이제 다 부숴버리죠. 그러면 원래 거기 살던 곳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모델하우스 가면은 야, 내가 3년 후에는 4년 후에는 바로 이런 집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요, 힘들어도 견뎌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의 분양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양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집 있고 세상에 좋은 거 많은 거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없다. 그거 불행한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붙들고 믿음의 눈을 열고 그 가치를,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스라엘 흩어버렸다. 로루아마, 내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것을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제 또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돌아와라. 내가 다시 긍휼을 베푸기 원한다. 내가 다시 너를 백성 삼아 그 영광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그렇게 인쳐주기를 원한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고멜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렇게라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거 즐거워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호세아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인쳐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정말 이 영적으로 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를, 우리의 추함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의 시선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짝하여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사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와 같이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으로 그렇게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특별히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특별히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백신도 잘 속히 개발돼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은 아버지 한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이만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빠져들었고 또한 교만해진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버지여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지 말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지도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아버지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금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로 판명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또 일들을 위해서 앞장서지라는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년 말까지 신약 성경 한번 통독하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정말 삶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함께 동참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의 그 양식을 잘 섭취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 용사 100명이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들 삶을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귀한 주역들 붙들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신약 성경을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읽는 것으로 아버지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벽기도 용사 100명이 함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각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주역들인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어린아이들 아버지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잘 아버지 양육받기에 도와주시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간구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온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신약 통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남녀 선교회들 꼭 알려주셔서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신약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번호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